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림 목사님께서 노예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 복귀하시는데요. 복귀 일정까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예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 사도가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그 전에 보았던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마지막 재앙이자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것으로 이제 요한 사도가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일단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 그 옆에 서서 전쟁의 옆에 서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치열한 전투 현장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마침내 모든 마귀의 대적과 공격으로부터 이겨내었다. 그것으로부터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 무슨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가라고 보니까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일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관한 찬미를 가득 부르고 있는데 마침내 모든 도전을 이기고 승리를 맛본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배운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곡조가 붙고 운율이 있는 그런 찬송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일들에 관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찬미하는 거예요. 승리의 찬가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생활에서 이런 승리의 찬가를 종종 부르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때로는 내가 좋은 일, 너무나 크고 좋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이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나오는 찬양인데 이게 문제는 그럴 때만 우리는 이 찬양을 곧잘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렇지만 결국엔 우리가 오늘 이제 보고 있는 이 승리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는 영원히 계속될 노래이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불려줘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영혼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마귀라 불리는 그들에게 조금 더 빼앗기거나 아니면 그 상함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마귀에게 우리의 상함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패배를 경험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찬가는 멈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잘 기억하고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곧잘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만이 아니라 사실상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내가 늘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멈출 이유가 사실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진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노하는 것들을 버리라, 분냄을 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곧잘 목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노하지 말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노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말로는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하시고 이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범죄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죄를 철저하게 징계하고 처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본성을 우리가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도 고르고 골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못 견뎌 하시는가, 우리가 범죄하고 살아가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래 참으시는 중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비슷한 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그걸 정말 탐탁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질투하신다 혹은 진노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우리가 받아들이기,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의 어떤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그 죄를 언제까지고 그냥 두고만 보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같은 표현을 하나님의 진노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분을 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화를 내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오랫동안 참아주시지만, 기다려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결코 그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걸 가만히 두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어디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하여 살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범죄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죠. 죄를 짓는 일을 어렵지 않게 자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또 주어지죠. 어긋나 있지만 비록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만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이 금 대접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금 대접은 이전의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지는 그 금 대접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앞에 읽으셨던 말씀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 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금 대접에 채워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4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이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이 모든 기도가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차이드냐? 마지막 때 그 심판의 그릇 안에, 진노의 그릇 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들이 담겨있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이나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 대체 우리의 이 어려움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려라. 너희 형제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금 대접 안에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심각한 어떤 핍박과 도전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며 또 하나님께 갚아주시기를 기도할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그 금 대접에 차 있는 기도가 이제는 가득 차서 부어질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 당한 그동안의 억울함에 관하여서 한 번에 갚아주시는 그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 고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갚아지는 날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날이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나하나를 다 자기 금 대접 안에 담아두셨다가 모든 걸 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때,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당시에 그 교회가 당했던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 핍박의 현장에 성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맨날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어나가는 그 현장인데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갚을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 성도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억울함을 만날 때마다 또 마음의 슬픔이나 어려움이 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을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모든 영광으로 그것을 채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우리 성도들. 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성도가 시온산 위에 서서 멋지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우리로 맛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 나의 힘듦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함으로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모든 막의 도전들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웠습니다.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우리를 향하여 있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보다 무섭고 또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들이 할 대로 여전히 그 방종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주님의 그 금 대접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곧 쏟아질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영혼의 대적자고 마귀에게 우리들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또 조금도 상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가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곤고함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가실 거예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지키는 일들을 좀 잘해야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그런 공격을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뿐만 아니라 소멸시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마귀들을 물리쳐 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억울함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뒤로하고 또 새로 주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부를 그 승리의 찬가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수들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대적자 곧 마귀에게 갚으실 줄 믿사와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범사의 악을 멀리하는 교회로 오늘 하루를 신실한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와 또 하나님의 선교 살아가는 날을 기대합니다.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합당한 믿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